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1계명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이 10계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10계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10계명을 온전히 아는 것, 단순히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0계명 가운데 이제 1계명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10계명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이 1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는 다른 나머지 계명들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명,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1계명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본 정신, 이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걸까?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1계명을 이렇게 많이들 오해합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럼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은 그 거짓 신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나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짓 우상들, 신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뒤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외에,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이 1계명의 핵심입니다. 여기 나 외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알파님이라는 단어인데 내 얼굴 앞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나 사이에, 너와 그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대상으로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의 분명한 기준, 그게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잠깐 정리한다면 보세요.
이 십계명의 근본 취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 맺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명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 부활 승천케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끔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그 깊이 있는 관계, 그것을 맺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을 십계명 1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가림막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점검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1계명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가림막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 그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점검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십계명 1계명처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개입도 없이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이 성전은 단순히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 일들을 지켜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눠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랑의 계명을 하나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랑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수직관계, 수평관계로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일계명,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의 그 첫 시작,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다른 계명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못 지키는데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잘 살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가림막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 그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걸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계명, 그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요구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 잘 되고 복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가 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해서 성취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가림막이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무속신앙처럼 그 성황당에서 비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칼 바르트는 교회학 개요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홀로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홀로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출발점,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율법이 족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족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두렵고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단순히 죄를 판단하는 그 계명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했고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첫 번째 그 기준이 되는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바로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개입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나의 것을 위해서만 간구하고 살아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림막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가림막이 존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뭘 찾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한번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1순위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림막을 세워두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야. 나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 여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독점하시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 이제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율법의 족쇄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독점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도 실상 많은 가림막이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 아주 쉽게 돈, 그리고 이성적인 관계, 그리고 음식, 이것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제주도에 돈가스를 파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돈가스 하나의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근데 이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밤에 텐트를 치고 대기를 서야 돼요. 하루 정도, 아니면 길게는 이틀 정도. 그래야 그 돈가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 있습니다. 돈가스 먹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이 대기표를 구했으니까 10,000원짜리 돈가스, 이게 2명이서 먹는 거 20,000원이겠죠. 그걸 40,0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사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3가지 그 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쾌락, 소유, 지위, 권력을 갖기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삶을 우리가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 앞에 가림막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 그 가림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축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운동에 자전거를 탄다든지. 요즘 사람들은 뭐에 목숨 거냐면 바디 프로필을 찍는 데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이쁜 육체를 사진에 담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직장, 아니면 학업,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다면 이름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가림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가림막을 걷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정립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짐승을 섬기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해지는 것이고, 돈을 섬기면 어떤 모습인지 그 정체성이 세워질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 이 1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가림막도 세우지 말아라. 나는 너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다. 직접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진 자라면, 1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자라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무나도 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림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계명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가림막도 없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관계 정립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정립이 기준이 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나타낸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이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출애굽하면서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능력, 또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옷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 있는 동안 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 능력을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출발점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정립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신명기는 두 번째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2세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설교하는 부분이 신명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그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그 절절한 심정을 가득 담아서,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일터를 가든 가정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떠한 가림막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주일날 이 2시간의 예배, 2시간도 안 되는 이 예배, 이 예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살아가신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림막을 놓고 신앙생활에 왔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그 관계 정립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얼굴 앞에 가증스러운 것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분명한 믿음, 이 관계를 세우는 그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타협점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타협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 살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타협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영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마음의 분명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뭐요? 타협점은 없다.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점이 있다 없다? 타협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다하는 충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습성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 독점적인 통행권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돈이, 자녀가, 운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다 그런 가림막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왜 초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을까?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신으로 생각한다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 로마의 그 판테온 신전에 어떤 신이든지 다 세워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 로마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반대한 것.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느냐? 누가 반대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그 신들 중에 하나지 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을 허락했다면 로마는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타협점 없이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지킨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보여주신 분.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어떠한 가림막도 세우지 않고 살아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소망으로 두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냈는데 잘 안 됐다고 그 경험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뭔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시니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저장하여 주셔서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이런 기준을 지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표현, 그래서 온전히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처를 같이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그게 지금 이 십계명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가림막도 없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혼자 못하니까.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전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눠봤잖아요. 주기도를 통해서도 나눴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1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린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천국 가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합당한 기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몸부림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세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코람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의 제1계명 기준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